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제목은 예수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예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크게 축하하시는 것이 우리 워십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과 동방박사들 있죠. 또 그 다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이 나오죠. 아기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를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심은 구약의 예언이며 하나님은 온 인류에 약속하신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에 이 땅에 오신 성취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사단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장면이죠. 내가 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그림이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부숴버리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대신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성탄의 목적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죠. 그리고 탄생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또 묘사를 했죠.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상하도다. 왕중왕.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뵙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가 인성, 휴미니티. 그러니까는 디비니티, 신성이 인성, 휴메니티가 됐다는 거예요. 교환절기, 데스와 라이프, 죽음과 삶의 교환절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교환절기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마국간의 구위로 바꾸신 날이기도 하죠.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세상에는 늘 전쟁과 다툼과 살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마귀의 세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하죠. 올해는 어느 해보다 평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한과 북한, 대만과 중국의 전운이 돕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미 전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특히 유대인 전승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삶을 의미하며 뜻과 목적을 나타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이름대로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그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된 탄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목적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라는 이름은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그 뜻과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이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과 질병에서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가볼까요? 지난주 말씀이지만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확실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하실 일의 신분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담은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친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는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낳으시기 전에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80장 우리가 잘 들이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낳으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이 지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탄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헬라어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추각형인 예수아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달한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혹은 구출 이상보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죠.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구원, 곧 가난으로부터도 아니고 정적인 구원, 억압으로부터 아니고 사회적인 구원, 불평등으로부터도 아닌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인간 영혼을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 생애는 절정인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 곧 배속의 죽음을 하셨던 거죠. 죄의 삭은 죽음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죽을 자리, 형벌받을 자리에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활동을 했죠.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구약의 대표자이며 신약은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구약과 신약을 이루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한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시편 138편 130편 8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망하던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온 인류의 믿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말하죠. 누구나 인간은 막론하고 죄인인데 그 죄를 속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늘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줄 때 언제입니까? 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언제입니까? 메시아를 언제 보내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결박으로부터 풀어달라는 그런 소리 높여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런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까지도 정치적 구속과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회복.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메시아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이스 플래처는 예수님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르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길이요 헐벗은 자에게는 옷이며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이고 묶인 자에게는 자유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고 죽은 자에게는 삶이며 병든 자에게는 강권이고 눈먼 자에게 광명이며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은 즐거움이 도둑맞지 않은 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것이죠. 영성과 헬르나우에는 서커스의 플라잉 트라피즈를 예를 들어서 구원을 해석을 했습니다. 플라잉 트라피즈가 서커스에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요. 서커스에서는 트라피즈의 성공은 잡아주는 자가 잘 잡아두느냐 잡아주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고개의 성패는 잡아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잡아주는 자가 가장 노련하고 고참이 되는 거예요. 서커스에서 신참은 눈을 꼭 감고 손을 앞으로 쭉 내밀면은 고참이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과 사고와 질병의 악령으로부터 안전하게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찬송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 우리는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탄생은 이사야가 한 예언의 성취로서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해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남녀 결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가볼까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동정녀 처녀라는 것은 젊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관용적으로 처녀를 뜻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를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사내를 낳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이 개입하신 성령 사건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기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만 낳았는데 바로 이걸로다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람에 있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말림에다가 하나님을 써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런 뜻으로 지어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멜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벌어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동고동행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영어 God is us.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순간이에요. 신학적으로 죄는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분리된 상태에 살던 인간의 예수님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기 위한 목적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 된 것은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이 둘이 나누게 한 것을 사단이 나눈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죠. 멀어진 것을 가까이 두시려고 그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가 도망자였습니다. 야곱을 읽을까요? 아버지 이삭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이건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아요.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죠. 창세기 28장 16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귀해요.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요 그림이 바로 요거예요. 아유 하나님 여기 한 번 떠나지도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탕자가 나갑니다. 아버지 뜻을 어기고
못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8장 8절을 가볼까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펴시는 보호의 날개로 우리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들어갔더니 그 보면은 하나님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옷자락 날개라는 건 뭐냐면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자락은 보호, 날개도 보호를 얘기해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룻이 이제 하나님 편에 돌아올 때 보아스가 예언하잖아요. 그 날개에 보호하심을 입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 되잖아요. 날개는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나 편만하십니다. 무소부지하고 계시죠. 어디든지.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주적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변치 않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걸한 적도 없었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주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은 동행의 보조를 같이 하는 거죠. 창세기 5장 21, 24절 가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은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끝납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어로 한옥, 봉헌대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봉헌된 자로 365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죠. 자신을. 그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의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은 당시 사람들보다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인간이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인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은 장차 들림받는 성도들의 모형으로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무조건 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랫동안 사는 것도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동행의 말은 히트할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거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맞추어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박목월 시인은 우리가 잘 알죠. 박목월이라는 분이 인생 회고록 밤에 쓴 인생론이라는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쓴 인생론, 박목월 시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거기 보면은 아내와 밤길의 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걸음 걷는 거죠, 이제. 영화가 끝나고 밤거리를 내외가 돌아오면은 전신에 스며드는 정담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고된 고비를 넘어서 부부가 적적한 밤거리를 함께 걷습니다. 여보 불러봅니다. 그러나 옆에 함께 걷는 줄 생각했던 아내가 두 서너 발 자국 뒤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기다렸다가 나란히 걷습니다. 그런 얼마 안 가서 아내는 또 두 손을 쳐서 따라오는 거예요. 박모호 시인의 이야기는 그들 부부뿐 아니라 우리네 부부들의 모습의 일상을 자기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내가 찬찬한 성격이 평생 남편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고 남편의 성급한 성격이 아내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이 한 집에서 평생 산다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나란히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포기하고 서로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끝까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과 보조를 같이 하며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님이 보조를 마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서실 때 나도 서야 하고 주님이 가실 때는 나도 가야 합니다. 찰스 프레데릭 와이글은 1871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12형제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감리교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노래하면서 설교하는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인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 사역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번민하다가 바다가 낭떠러져 올라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성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내 앞날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때 받은 감동으로 찬송가 325장 시를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고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찬송가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중동에서 한 행상이 사막에 들어섰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석가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은 고행이요. 마호멧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 그 앞에 굴복하시오 이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그네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임만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예수 임마누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